마가복음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성경을 읽으실 텐데요. 마가복음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저자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성경 이름 그대로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그 제자입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되게 이 신약 그 교회 시대에 되게 중요한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해서 사실 조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제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베드로의 제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기록 연대는 여기 보시다시피 AD 55년에서 68년 이렇게 좀 이 부분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AD 67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AD 64년경에 이제 네로 황제의 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종으로 오신 고난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난 받으셨지만 이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그들 가운데 알려줌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적혀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이제 로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제와 목적은 이제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이제 섬기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실상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서가 되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요 특징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위주보다는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대략 한 20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 기사와 같은 이런 단순 명료성 때문에 선교지에서 가장 제일 먼저 이렇게 현지어로 번역되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신문 기사 같은 단순 명료성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오병이어의 그 장면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이 물고기를 나눴는지 이야기할 때 푸른색 잔디에서 그들이 이 음식들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은 이제 95% 정도가 또 누가복음과는 65%와 5% 되는 이런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세오스라는 이 곧 즉시 바로라는 뜻을 가진 이 유세오스라는 이 단어가 이 마가복음에는 42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다른 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7회, 누가복음에는 1회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는 거냐면 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종으로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리고 유세오스 곧 즉시 바로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종인 사람, 종이 이러한 자세로 사실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환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저희가 마가복음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이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전반부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후반부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대부분 이제 일반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이제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고난 받는 그리스도로 이제 계시되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 구성은 이렇게 간략하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장 14절부터 6장 29절은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 또 6장 30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북방 지역에서의 사역, 또 10장에서는 베레아에서의 사역, 그리고 또 이제 11장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또 14장부터 15장까지는 순환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런 일들이 나와 있고요. 또 16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지상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던 이 8일 정도 되는 그 기간의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마가복음에 많은 이제 거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이 분량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디도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이제 목회자 그레데 섬에 있는 목회자 디도라는 그 사역자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도서는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약 AD 63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 또는 아가야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디도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디도를 이 그레데 섬에 두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같이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요. 그때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디도에게 주는 목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형성하고 또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디도서의 주요 내용들은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장로들의 자격, 또 거짓 교사를 향한 경고, 또 성도 양육에 필요한 지침, 또 성도들의 바른 대인 관계와 사회 생활을 위한 조언, 또 성도들의 바른 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그레데 섬은 세상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레데 주민들은 어떤 걸로 악명이 높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들로 악명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2절 13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뜻은 관용적으로 사기를 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폭력적이고 또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속이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그레데라는 섬에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들 많은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잦은 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로마 정부를 향한 그런 밀란이 일어났다고 해서 정말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이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때 그 디도에게 이제 교회 조직과 이런 행정에 필요한 지침들을 기록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다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분 1장 1절, 또 영생에 관한 부분 1장 2절, 또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재림, 또 중생, 칭의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 부분들을 해갈 때에 물론 이런 방법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기독교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그 기초가 되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서의 내용 구성을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4절은 인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남녀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형제나 나이든 자매나 또 젊은 형제나 젊은 자매나 이런 그 대상들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할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생활 원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 또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당부와 작별, 인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사랑과 화해의 메시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3년경입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에서 그가 갇혀 있었을 때 해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주제와 목적은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죽이지 말고 용서해달라는 이 바울의 간곡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있었죠.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있고 그 빌레몬의 그 종으로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도둑질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라는 곳으로 이제 그가 도망치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복음을 깨닫고 회심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근데 이제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오네시모를 계속 그와 같이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본 주인에게 이제 빌레몬에게 다시 그를 보내면서 이 서신을 같이 주면서 그를 원래는 그 노예를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죽이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간곡한 청원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빌레몬도 성도고 또 오네시모도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구성을 저희가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 나와 있고요. 1장 4절부터 7절까지는 그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과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참 그 사도 바울의 정말 지혜로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유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뭔가 부탁을 할 때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고 나서 그리고 당부를 한다든지 잘못된 점을 책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 그리고 1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오네시모의 영접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는 기도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1장 23절부터 24절까지는 동역자를 문안하고요. 또 1장 25절에는 축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서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읽어야 되는 그 성경을 제가 지금 다 다루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과 행위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붙여봤는데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기록 연대는 이제 AD 60년에서 62년경, 그리고 기록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근데 진정한 믿음은 결국엔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이제 주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과 사실 이 구체적인 일상의 하나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야고보라는 그 예수님의 동생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다른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 가서도 이 로마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배교의 위험성 때문에 항상 이 성도들은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시험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은 목숨의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한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야고보는 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또 그들의 행위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또 그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체의 특징은 간결하고 교훈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전체 말씀이 108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반절이 되는 54절의 말씀이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훈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가 들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산상순이라고 하죠. 저희가 마태복음 읽었던 그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순이 있잖아요. 그 산상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서적을 이제 참고를 한 거고요. 이제 야고보서, 예를 들어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이 부분에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고난 중에 기뻐하라 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 1장 4절과 야고보서 1장 4절과 산상순 5장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 야고보서 말씀과 산상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많이 중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적을 참고한 바로는 대략 이제 26개 정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순의 그 교훈을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중복된다라는 부분을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억하시면서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고난의 원인, 그리고 1장 19절에서 27절은 이 말씀대로 행할 것에 대한 권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또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차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믿음대로 행동하라, 그래서 핵심되는 그 말씀이 나와 있고요.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말을 조심해서 해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악을 경계하라, 또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소망 중에 인내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제 형제를 돌아보라 라고 이렇게 하는 실현 당하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 또 승리하는 믿음, 이렇게 큰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야고보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개관 내 성경에 대한 개관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기도 드리신 이후에 이제 형제님께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제님들께서는 1층에서, 자매님들은 2층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마태복음을 읽으시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고 이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또 기도서와 빌레몬서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님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도로서 구원받고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러한 지침들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생각해 볼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함께 성도님들께서 함께 돌아가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를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유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바로 형제님들께서는 저 뒤로 함께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위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